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와서 우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뉴스거리, 기사거리들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뉴스, 기사, 또 국제 정치에 관한 그런 뉴스, 기사, 경제, 물가에 대한 그런 뉴스, 기사들, 스포츠, 연예인에 관한 그런 뉴스들, 기사들 등등 많은 뉴스거리들이, 기사거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많은 뉴스나 기사 중에서도 어느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만 얻어내 보내는 특별하고도 중요한 사건을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종. 오래전에 TV 특종 놀라운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신비로운 어떤 미스테리,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감동과 또 희망을 보여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특종 인물은 누구일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존경하는 대상, 사람,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 기억에 남는 대상이 있지만 인류 역사의 최고의 특종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최고의 특종 뉴스거리는 무엇일까? 뭘까요? 부활 사건입니다. 네. 눈치가 있으면 대답하실 수 있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인간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하이라이트, 구원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침뱉음 당하셨고 모욕과 희롱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위대한 선언, 다 이루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되던 날,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주일이죠. 아직 해 뜨기 전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아 놓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 두 제자는 그 얘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한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하고 몸을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기만 하고 그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가 도착을 하고 그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왔던 제자도 들어가 보고 그때서야 베드로와 이 제자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믿더라는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믿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 보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마리아가 왜 우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안 계셨다는 그런 사실로 지금 받아들인 게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 이 시체를 어디론가 옮겨놔서 지금 없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요.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도 물어보고 예수님도 물어봅니다. 뭐라고? 어찌하여 우느냐? 울고 있는 마리아, 사실은 지금 울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 아닙니까? 지금 무덤 밖에서, 무덤 안에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찬송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디론가 옮겨 놓았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모셔다 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고 있더니라고 하는 말 보니까 조용히 훌쩍대는 정도의 그런 우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밖에서 그냥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도 땅을 치며 대성통곡합니다. 예수님 없어졌다고.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찾는 한, 죽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한 슬픔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을 찾는 한, 죽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뭐 하면?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뭘 얻으리?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다고? 지셨으나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셨으나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네. 네. 살아계신 주,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시 사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모든 삶의 기쁨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따가 찬송할 거예요. 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더라고요. 코미디 보는 것 같더라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면서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코미디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옮겼는지 말해. 말 안 해요?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시체 놓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리아 같은 삶을 누가 살 수 있다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그런 질문하고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버젓이 지금 서 계신데도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걸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를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새겨야 되는데 새길 곳은 어디인가? 어디에다 새겨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죠. 태블릿 오브 하트예요. 태블릿. 여러분 갖고 다니시잖아요, 태블릿. 근데 우리의 마음에도 태블릿이 있다는 거예요. 태블릿.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우개로 안 지워져요. 여러분, 신나로 지울까요? 안 지워져요.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3장의 말씀이에요.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표현을 2017년도 최고의 유행어로 표현하자면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내 마음속에 저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님?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저장.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정말 울어야 할 일에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될 일에 울고 살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참 희한한 건요, 말씀은 믿어야 보여요. 믿어야 보이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믿어야 들리지요. 믿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기 앉아서 지금 들어도요,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은요, 믿어야 깨닫게 되지요. 믿지 않으면요, 깨닫게 되지가 않아요. 이건 IQ 갖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믿어야 보이고 들리고, 믿어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다른 게 보였어요. 아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듣고 깨닫지 못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얘기해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다투고 있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왜?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을까.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고통이 보여야 하고 들렸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어느 자리에,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이들은 생명의 부활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부활의 말씀을, 이 사건을 믿으십시오. 이 부활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울고만 있지 않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각각의 심령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울지 말고 믿으라. 이 부활의 신앙의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